사복음서 30번째 이야기 승천입니다. 이제 사복음서가 끝났습니다. 30번째에서 딱 끝났습니다. 승천을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에 오는 주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모든 각 권에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승천으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가 되어 이루어진다라는 주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예수님의 승천과 각 권의 처음과 끝을 대조해 보면서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 어떻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사복음서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복음서 최후의 진술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그 대상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유대인은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은 약속된 왕 메시아예요. 자기를 억압 속에서 이방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왕. 자, 그래서 그 주제는 그리스도가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시킴, 오셨고 이루었다라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후 진술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부활로서 증거를 하는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세요. 자, 그래서 최후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라. 자,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교의 명령이다라고 너무 이렇게 이쪽으로만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 했어요? 제자를 삼는 것, 내가 제자를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어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누셨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더욱더 큰 그림으로 마태복음의 처음과 마지막을 한번 대조하면서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지,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관심이 있어요.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말해주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누구의 아들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다윗의 계보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엇을 강조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왕의 후손. 자, 그리고 그냥 왕이 아니라 약속된 왕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된 왕 메시아는 단순히 이 땅에서의 나라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맨 마지막에 무엇으로 증거하냐면 바로 부활로서 증거를 하시고 그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그리고 부활로서 당신이 약속된 왕이고 메시아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 왕에겐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왕은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권세가 있어야 돼요. 권세. 근데 예수님은 무슨 권세가 있으셔야 되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있으시다? 없으시다?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왕이다? 온 우주적인 왕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왕의 권세를 누가 주셨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누구다? 왕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왕. 우주적인 왕이다.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 아닌 우주적인 왕이다 라는 것이에요. 근데 약속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해서 왔다. 그리고 내가 부활함으로 통해서 내가 보여줬지 않느냐. 그리고 이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권세를 주셨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 권세를 누구에게 줄 거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권세를 받는지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누구에게 줄게 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해요. 그 너희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이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왜 하셨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했던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뭐 하는 사람이 있다?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 자, 이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셨어. 그리고 그 권세를 내가 너희들한테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자, 그리고 너희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했을 때 나의 권세가 너희들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인하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거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거다 얘들아. 어디에서? 너희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를 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선교라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선교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선교학 수업을 들었는데, 선교학 하시는 분들조차도 당신들의 선교가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열심히 했는데, 반 100년을 했는데도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초대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제자되는 삶을 그들이 살았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왔어요. 저기 미국에 LA에 있는, 거기 대학교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한국으로 파송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의사였는데, 그들이 의사 그룹이었는데, 파송 받은 사람이 의사 그룹이었는데,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엘리트였고 모든 장학을 받은 그 장학생, 그러니까 뭐죠? 최고 엘리트, 뭐예요? 수석이었던 사람이 한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선교사로.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 대한민국에 와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무엇이 일어나요? 그들 와서 별로 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일 많이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이 그때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풍토병이 너무 많아서 오셔서 몇 달 안 있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왜?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슝 온 게 아니라 몇 달씩 배를 타고, 그 배 안에서도 위생이 엉망인 이 배를 타고 목숨 걸고 오셨다 보니까 지칠 대로 지치고 병에 오염되고, 그리고 왔는데 여기는 더 환경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밖에 나가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조선 시대 사진을 보면 흑백이라서 그러지 칼라라고는 보지 못할 거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냥 대문 앞에다 똥을 싸고 다녔다 그래요. 이 뒷간이라는 개념이 서민들한테 별로 없어서, 일반 농에 없어서 그냥 똥을 아무데나 쌌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변은 바이러스를 키워요. 예. 그래서 인도 뭐 이런 나라, 더러운 나라들이 계속 전염병이 많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누가 보면 한두 달 만에 죽은 사람인데 정말 헛된 죽음처럼 보이잖아요. 수석이었고 엘리트였고 부자였고 이러던 사람들이 왔었어요. 근데 허무하게 죽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복음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이 제자가 됐고 제자를 삼으려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이에요. 제자를 삼으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권세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누가? 왕 되신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겠다. 하나님 나라 왕이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순종과 희생의 종이에요. 그래서 주제가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세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후 진술은 모든 희생과 헌신 그리고 순종을 마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다음에 영광 중에 승천하시는 모습이에요. 종께서 종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순종하신 다음에 영광스럽게 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최후 진술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아버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모든 것을 이루고 그거 다 너희들에게 준 다음에 어떻게 돼? 영광스럽게 올라가는 모습으로 그 진술을 마치더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그래서 그 진술을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보면은 요 앞에 요거 꺼주세요. 이거 등. 예. 예수님은 순종과 희생의 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부터 시작 안 하고요. 세례 요한의 등장부터 시작을 해요. 세례 요한의 등장. 자, 선포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라고 한 다음에 바로 넘어가는 게 뭐냐면은 세례 요한의 등장을 말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요,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를 준 사람이에요.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를 준 사람이에요. 왜? 주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았어요. 자, 쫓아서 받았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자기가 이 세례를 왜 주고 장차 무슨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요, 단순한 성령 세례다, 은사,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죄사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죄사함에 관해서. 자, 근데 이 죄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과 순종과 희생은 무엇을 만들어냈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주님처럼 순종과 희생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했을 때 우리에게 복음의 실체가 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걸 안 넘겼었구나.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 이것은 뭐다? 복음의 실현이다라는 거예요. 실현된다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여러분 죄사함을 받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뭘 받아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종이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을 받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냐?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의 은혜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을 보장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 삶에서 믿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그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잠깐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는 사람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갈까요? 귀신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의 근처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존재라고 하면은 사단은 우리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기도하면 나갈까 안 나갈까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면은 그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쫓으면 나갈까 말까는 내가 내쫓을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주어가 나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나. 그러니까 내가 귀신 맞는 사람들 못 쫓아내면 어떡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긴가민가한 거예요. 긴가민가. 자, 어떤 분이 그렇다고 그래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내 봐라, 이 독을 먹는다.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도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떠한 일도 일어나게 가능하게 해주실 주님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연의 섭리까지도 거스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약속해 줄게라는 거예요. 막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먹지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낼 때 내가 보여줄게 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하게 죽는 것처럼 보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헛된 죽음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순종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믿는 자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승천은 끝이 아니에요. 승천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늘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믿는 자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한다. 함께한다는 것은 도와주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니면 좀 못하는 사람이 옆에 누가 항상 있어요. 그렇죠? 사수라고 그러죠. 사수, 부사수. 부사수가 뭘 할 때 사수가 늘 옆에서 지켜봐요. 그럼 부사수가 떨리기는 해도 믿을 구석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부사수가 처음 사수가 되는 날 굉장히 떨려요. 왜?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책임 안 져도 돼요. 책임은 주님이 지시고요. 우리는요, 순종과 희생으로 믿음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하늘의 사역을 시작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다?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받는다? 정죄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무서워요. 왜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심판이 무서워, 지옥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정죄를 받는다는 말이 저는 왜 무섭냐면, 하나님이 나 때리면 어떡해? 나를 이렇게 시험을 주시면, 이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의 결말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모든 두려움과 괴로움을 다 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다?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의 시각은 흠이 없는 인자입니다. 흠이 없는 인자.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중보자예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중보자. 그래서 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중보자는 최후주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겨진 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는 것을 이렇게 맞춰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요, 또 다른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제부터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다 실패했고요. 성공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음으로 성공한 게 하나도 없어요. 철저하게 실패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예수님이 없고 그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후에는 제자들은 완벽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어요. 주님과 함께 승리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은혜의 시대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흠이 없는 인자,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사건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부활과 승천하심은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판타지 소설이 아닌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신기하게 출생 이야기를 해요. 또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약속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약속의 선지자. 하나님의 약속한 선지자예요. 자, 이 두 사람을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율대로 뭐가 없다?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건 뭘 보여주냐면은 완벽한 인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흠없는 사람들로 비춰주는 거예요. 이들이 죄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 흠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계명과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는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예요. 그냥 세례 요한이 탄생한 이야기가 아닌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약속한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것, 온전한 사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로 넘어가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의 행적은요, 예수님의 세례와 그리고 나서 족보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세례를 딱 끊고 가는 게 아니라 세례를 하시는 말을 끝내는 것처럼 하면서 족보로 넘어가요. 3장에서. 자, 먼저 세례 사건으로 보면은 하늘이 열려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같은 형태로 위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완벽한 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실을 그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누가가 설명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분은 흠이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성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주님의 길로 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온전히 율법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완성시키셨어요. 주님의 길로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뭐라 그래요? 아까 위에 두 사람도 모든 계명과 규율대로 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오신 예수님의 시작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뭐예요? 아담부터 해서 내려오고요. 반대로 누가복음은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의 근원, 예수님의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다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도 성령님으로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 완벽한 인자이신 하나님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한 다음에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믿고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성령의 모든 것은 팩트다라는 것,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흠이 없는 인자, 기록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로? 인간으로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서 이루지 않았어요. 인간으로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독특하게 육체를 보여주시는 걸 자꾸 누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해요. 구멍 난 거, 찔린 거, 구멍 난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음식을 드시는 거.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으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인간으로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슨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의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부활하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셔서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기록된 바 율법의 모든 것과 시편에 기록한 모든 게 나를 기록한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그게 보여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너희가 알 거야. 어떻게 한다? 볼지에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에게 보내줄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이 오시면 그게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세요. 약속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온 세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 온 세상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각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성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아들. 예, 하나님의 아들. 그렇기 때문에 주제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에 대한 믿음의 당위성이에요. 왜 반드시 예수님은 믿어야 되는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재림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다시 올 거다라는 것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자고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여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자고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그럼 이 말씀이 왜 갑자기 이 말씀이 나오지? 좀 그러시죠.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요한이랑 뭐였어요? 라이벌 관계였잖아요. 요한의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요한복음 마지막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갈 거야. 하늘 올라갈 거야. 뭐 이렇게 하고 너는 이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게 될 거야. 뭐 이렇게 장차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누구를 갖고 질문하냐면 사도 요한은 저 사람 어떻게 돼요? 쟤는 어떻게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제가 어떻게 되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맥락은요. 근데 이게 뭔 말이냐면은 지금 네가 물어보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나는 하나님으로서 내 할 일을 할 거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은 나의 주권이지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주는 네 길,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린 것이 그게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에요. 자, 더 세세히 보면요.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성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첫 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를 머물게 하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나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야 돼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저 사람은 묻지 마세요. 나는이에요. 저 사람이 어떻게 가든지 저예요. 우리예요. 예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삼위의 하나님으로 모든 일을 당신 뜻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함 때문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드리기 전에 목사님이랑 잠깐 얘기했지만 참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 봤을 때는 참 섭섭할 수 있는 얘기지만 하나님은요 인간의 죽고 사는 것에서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마음이 아파하시죠. 주님의 백성들이 희생당하는 것을 마음에 아파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어떻게 되고 안 되고의 관심은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부르신 자들 속에서 당신이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가 중요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는 인간은 그저 티끌이에요. 아무 존재 의미도 없는 티끌이에요.
근데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서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해서 지금까지 오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말씀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요. 그러면요,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고요.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체가 되어서 나타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행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고 순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가 죽은 게 순교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죽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도 굉장히 힘든 사도 요한. 사도 요한도 죽지 않았지만 사도 요한도 뭐죠? 바모섬으로 뭘 떠났죠? 갑자기 유배가 돼. 유배를 떠났어요. 유배 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린 그냥 갔다라고 생각하니까 갔고 나라고 하지만 힘든 것이고 괴로운 거 핍박 받아서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의 사역을 중요하게 보고 섬겨야 되겠지만은 비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 발견되지 못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